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이와는 정반대 의미로 들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로마서 7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총력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율법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완전히 결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첫째로 로마서에 드러난 영적 전선은 무엇인가? 로마서에 있는 영적 전선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와의 싸움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59번 나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이 율법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신앙과 전쟁을 벌여요. 싸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자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싸우고자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를 돌아보면 그냥 다 무효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려는 이 움직임은 현대교회 안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다음 4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 첫째 형태가 안식일 교회예요. 이 안식일 교회는 말세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참된 교회는 율법에 기록된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신자이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율법을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시아닉 교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말세에 일어날 대부흥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규정된 유대절기를 굉장히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세 번째는 바울의 세관점 학파가 있는데 이 바울의 세관점 학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 교회 안에 대다수 교회 지도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으로 끌어갑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상대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2장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유대인의 실패를 말하고 7장은 율법 안에 있었던 바울 사도의 실패를 간증하는 장이에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열심을 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그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묻는 거예요. 2장에서. 7장에서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면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돌아보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냐? 자기 육체 안에 지체의 법이 있어서 이 지체 안에는 정욕과 죄의 법이 자기를 자꾸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실패와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율법과 관련해서 다음에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아무리 율법을 읽고 율법에 열심을 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장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은 도리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질서를 주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 지체 안에 있는 이 연약성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생명을 얻는 대신에 사망이 그 위에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이끌고자 하는 신앙의 그 본 모습은 무엇이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참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영으로 섬기는 신앙, 복음 안에서 영으로 섬기는 신앙, 즉 율법 안에서 자기 육체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죄악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육신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 불평, 시험, 대적하다가 결국 다 사망에 이르고 평안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 있었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생각하지 않은 육신의 일들도 전부 해결받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영으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 안에 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초청을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갈 때 이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야 생명은 공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곳에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상속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임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합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면 아무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누구든지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 전문에 무궁무진한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복음 안에서 섬기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축복합니다.